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새벽 5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하나님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탈북자 청소년들 위한 하늘꿈 학교에 손금주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아픔 속에 있구나. 그 손금주 자매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뜻밖의 기도 제목 하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남한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는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아주 방탕한 문화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생각지 않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 남한에 있는 자기 동료 청년들이 기가 막히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 때가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제발 술 마시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며 얼마나 후회가 되는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만 살다가 와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게 많습니다. 정말 눈이 뜨여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만 한번 살아본 경험만 가지고도 우리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면, 그렇다면 정말 부활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사는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내 보는 눈으로만 모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발악을 할 것이라, 무섭게 역사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꼭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는구나. 그것은 자기 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눈 떠야 합니다. 오늘 기념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 기념식 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일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세계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기록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1%의 거짓이 섞여 있다면 기독교는 그걸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놀랍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사실이 이 부활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셨나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그만 시험이 생기거나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속절없이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역사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한동안은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별 수 없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잡이하러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 무섭지 않아요. 죽음 더 이상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8절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조임을 당해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 안 하고 박해를 당해도 우리 무너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마음이고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뿐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야 비로소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한 40일 같이 지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야? 내가 부활한 거 보았으면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지 말고 기다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에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라니까 기다려야 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나를 보았다고 너희들은 무슨 전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아니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셨다고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부활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보물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때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터지고, 그때 찬송이 터지고, 그때 영생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사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상태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나요? 완전히 다른 거죠. 죽음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고생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오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님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성령님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응답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교회는 그 위에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분명히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인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이 되고, 누가 나를 압박하면 그만 움츠러들고, 누가 나를 박해하면 나는 버림받은 것. 왜 이럴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일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날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죽었습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냥 속으로만 웅얼거리십니까? 마음으로만 믿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으면 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내게는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게 옳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 예수님 때문에 꺾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거 꺾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분노,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 함께 계신 거 분명히 믿고 그거 꺾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죽어보신 적이 있나요? 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악귀가 그 스게와의 7 아들을 보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넌 누구냐? 그러면 달려들어서 그냥 얼마나 때렸는지 놀라서 도망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주목해 봅시다.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악귀가. 그런데 바울이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악귀가 바울 무서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 악귀가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뭘 보았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악귀가 꼼짝을 못한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고백하는 게 두렵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번 체험하면, 성령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면,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좀 온전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 체험과 문제 응답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본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본인이 떡을 떼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집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만 예수님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거 다 아시잖아요. 체험이 아무리 놀라워도 한두 번 체험한 체험 가지고 우리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같이 계시잖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그러면 세상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소년 시절에 꿈이 야구 선수였다 그럽니다. 메이저리그 스타디움에서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들어서서 말로 홈런을 치고 그리고는 베이스를 돌고 들어오는 우레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어릴 때 꿈꾸고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야구 선수의 꿈을 버렸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함에게 그 야구 스타디움에 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도무지 강당에서는 할 수가 없고 찾고 찾다가 할 수 없이 찾은 데가 야구 경기장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야구 경기장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어린 시절의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야구 방망이 들고 서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을 들고 그 운동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홈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꿈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여전히 두렵습니까? 그래야 진짜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노년의 마지막에 쓰신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영문 원어로는 Nearing Home, 본향을 향하여 가까이 가면서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93세에 쓰셨습니다. 파킨슨씨 병을 앓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때 그분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쓴 책입니다. 우리 갈렙 교구 성도님들 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는 나이가 들어가나 봐,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 다 읽어보세요.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안 오는 분 다 읽어보세요. 왜? 그런 느낌이 올 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셔야 준비가 됩니다. 늙을 때 준비가 돼요. 늙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건 늦을 수도 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 책에서 늙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노년, 과연 그렇다. 얼마 전부터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이 하나 둘씩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다려진다. 하늘에 쌓인 상급은 둘째치고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심신의 짐을 어서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늘집에 갈 날이 기다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64년 가까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 루스와 상봉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 아내는 그토록 사랑하고 충실히 섬겼던 주님의 곁으로 떠나갔다. 아내의 눈물과 고통이 마침내 끝난 것은 기쁘지만 아내가 떠나가던 날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 그렇다. 끔찍한 노년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성경은 노년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시기로 여기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무익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세월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붙잡아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작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 아니라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노년에도 얼마나 놀라웠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권합니다. 노후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늙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 노후 대책 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노후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말합니다.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 마음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 정말 내 마음에 오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법을 제발 젊어서 배워야 된다. 나이 들어서 병들고 너무 힘들 때, 그때야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믿고 사는 것 필요할 때, 그때처럼 필요할 때가 없다. 여러분, 노후 대책 세우셨나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워지도록,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노후 대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까 걱정합니다. 마지막 때 편안하게 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평생 개미처럼 일합니다. 어떤 부자는 자신의 묘자리를 수억 원을 들여서 마련했다고 만족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살았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교회 나가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귀신이 되면 제사상 차려줄까 탄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귀신 되어서 바꿀물 걱정하고 사는 겁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겨우 늙어서 얼마 동안 살 집, 그렇지 않으면 몇 자리, 그렇지 않으면 귀신 되어서 바꿀물 걱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힌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후 대책 끝났습니다. 우리의 노후 대책은 저기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노후 대책 안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그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죽음이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얻으셔야 합니다. 죽음이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 승리,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더 이상 죽음에 묶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 중에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선호 집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어릴 적 4살 때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날이었는데 그날은 저의 생일이어서 엄마가 저에게 과자를 먹으며 집안에서 놀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고집스럽게도 집을 빠져나가 동네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노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해바라기 씨를 구워준다며 연탄재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일 때 쭈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던 제 옷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놀라 달아나고 저는 뒤늦게 어른들 눈에 발견됐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집에 계셨는데 밖에서 누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에 나와 보니 제가 말할 수 없는 몰골로 울면서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급히 저를 데리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갔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였는지 받아주질 않아 다시 성남으로 돌아와 개인병원과 다른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개월가량 지나자 상처가 아물어 퇴원을 하였는데 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추천으로 우량아 선발대회에 나갈 정도로 건강한 아이에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손가락들은 손등에 붙어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무엇보다 심한 부위는 턱이 아래로부터 머리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저를 향해 무어라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크게 슬프진 않았습니다. 8살 때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어 열심히 주일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9살부터는 우리 가정에 영세민 혜택이 주어져 수술을 받기 시작해 제일 먼저 턱을 떼어내고 차례로 필요한 부분들을 수술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볼 때 수술의 고통은 금세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살 늦은 나이에 특수학교인 시각장애 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며 12년을 보냈습니다. 학교 생활 중 형식상의 예배는 매일 있었지만 하나님께 깊이 나가지는 못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성격도 더 내성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91년부터 알게 된 한 선교단체의 경배와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는 홀로 길을 가다 두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큰 소리가 아니어도 찬양하고 기도로 선포하면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99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알아보던 중 깊은 거절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눈물과 아픔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포기하는 심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며 선교 헌신자 훈련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집회 중에 예배를 인도하시던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보이게 되기를 위한 전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수양관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앞으로 언젠가는 눈이 보이게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제 안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가난해요. 단순히 물질의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심령의 깊은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나의 육체는 눈멀고 가난하고 가련한 것이 분명한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은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순서인 성찬 예배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라고 떼어준 빵이 너무 작아 잃어버릴까봐 두 손 안에 조심스럽게 잡고 있는데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단다. 저는 참으로 기뻤고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생각하니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정말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분명하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고난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훈련 장소이자 선교 현장이라고 믿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에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면서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부모님의 믿음 생활이 선한목자교회를 통해 시작되었고 저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반복되는 옛사람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만 더욱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해 일주일 특세 중에 목사님이 들려주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믿음과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올해 1월 중에는 직장일의 부담감에 눌릴 때 나는 이미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2006년 1월 잠실역에서 전철을 타려다가 객차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무척 놀라고 당황했는데 열차 기사님이 제가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는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된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언제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당신은 계집종 하나가 말한 것도 무서워서 그렇게 떨던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그 자리에서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모든 것 배설물로 다 버리고 이방인 전도 위에 달려가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질문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은 보화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자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